우리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과 또 영원한 생명 주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분을 영원히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아기들 유치원 가서 보면 아마 이런 노래를 배워올 겁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아무개, 그 이름 아름답구나, 또 혹은 그 이름 씩씩하구나, 이런 노래를 아마 아기들이 유치원에서 아마 배워올 겁니다. 아마 이것을 가르치는 것은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이름을 소개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만일에 유치한 질문이지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어느 이 고부간의 갈등을 주제로 한 그런 상담 내용들을 본 적이 있는데 시어머니의 삶을 이제 쭉 그림으로 그리는데 그 그림 속에 보면 그의 남편에 대한 부분들, 자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그 인생이 가득 차 있었고 상담사가 물어볼 때 그러면 어머니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그 그림 속에서 어머니를 찾으려고 했는데 그 어머니가 없던 거예요. 자기 인생이었지만 자신이 없이 남편과 자식으로 가득 찬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고 한 내용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있는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고 모르고는 그 삶을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그 방향, 또 혹은 그 삶에 대한 가치,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보통 사람과 동일한 그런 육체를 가지신 분이시지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영아기, 유아기, 유년기, 또 혹은 청소년기, 이런 과정을 다 거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 육체적으로 잘 자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때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방문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 절기를 다 지키고 이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제각기 돌아가고 있는데 한참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급한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계속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어진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찾아도 없고 예루살렘에서도 찾지 못하여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서 유대 선생님들과 율법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이제 보았던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라고 그렇게 이제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아느냐? 너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많이 애썼는 줄 아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49절 말씀 보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장차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알고, 또 우리가 살아갈 때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지를 알게 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49절 말씀,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요셉과 마리아의 자녀이지요. 그리고 보통 사람과 동일한 그런 몸을 가지신 인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요.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이라고 이야기했죠. 여기에 아버지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즉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죠. 이것을 통해서 볼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냥 책에 그렇게 나와 있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니까 그런갑다. 아, 예수님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내가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머리로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한다면 힘이 나지 않죠.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그분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지. 내가 의지해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지 라는 것을 실제 삶의 현장에서 고백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에 힘이 납니다. 분명히 힘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는 게 힘들어지고 또 때로는 앞날이 두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도 없어지지요. 남과 비교해 볼 때에 참 내 자신이 바보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렇다고 어디에 기댈 만한 곳도 없고 힘이 나지 않죠. 이게 계속되어지면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게 되어지고 참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럴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이러한 삶들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정말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지쳐있는 그 몸과 상한 마음,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내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조용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불러야지요. 주님이라고. 주님. 내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주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에, 그럴 때에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주님이라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부를 때에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힘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내 마음에 자리 잡는다면 힘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힘이 생기고 누구와도 비교해도 기죽지 아니할 힘이 생기고 이제는 죄의 자리에서 일어설 힘이 생기고 그러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삶을 살게 되어지는 힘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힘들어 지쳐있는 육체를 안고 상한 마음을 안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어떤 기도 제목 생각나지 아니하여도 주님이라고, 내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내 모습을 잘 아시는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라고 그렇게 한번 부르짖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럴 때에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물밀듯 밀려올 것이며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주님이라고 부르짖을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이미 부어주신 그 고귀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침으로 인하여서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에 또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지지요. 힘들고 지쳐 방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다 내어 놓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이라고 부르짖을 때에 그분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듣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아, 나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나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었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구나.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렇구나. 내 모습은 이러하고 나의 형편은 이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알게 되어질 때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러면 내가 힘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점점 힘이 나약해져가는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점점 힘이 없어져가는, 나약해져가는 이유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희미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인지에 대한 그런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요, 영적으로 우리가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됩니다. 십자가 밑에서 그분이 베풀어 주셨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분 앞에 엎드려서 주님이라고 외치면서 다시 우리가 누군지를,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나를 위해 도대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어지는, 생각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을 다시 한번 공급받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힘을 얻어서 힘있게 살아가는,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실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4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9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내 아버지 집이라고 되어 있죠. 내 아버지 집.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 아버지의 일이란 뜻입니다.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구원의 일을 내가 해야 합니다. 라고 49절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실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구원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중에 중요한 사명 두 가지가 뭐냐면 바로 예배자의 사명이요 정인으로 사는 사명입니다. 물론 우리가 익히 말씀을 들어 잘 알고 있지요. 우리는 예배자이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정인이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는 것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대로 행하셨던 것처럼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그냥 있지 않죠. 아, 나에게 예배자의 사명이 있구나. 나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정인의 사명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냥 생각으로만, 말로만 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실제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정인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자의 모습이 없고 정인의 모습이 없다면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안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예배의 사명이 있습니다. 예배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그냥 예배 드리지 않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나와 예배합니다. 6일 동안 허겁지겁 아무렇게나 살다가 또 주일날 바쁘게 와서 그렇게 예배하지 않죠. 준비된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가난한 심령, 정말로 기도로 준비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마음이 준비된 사람은 외적인 부분도 준비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임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알 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부어주심을 이 예배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예배가 우리에게 있는데 어떻게 다른 것과 이 예배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예배와 다른 것과 바꾸는 것은 예배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내가 예배자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배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모른 척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바쁜 일이 생기고 급한 일이 생기고 그러한 일들 앞에서 잠시 예배를 모른 척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예배자의 사명이 없어가 아니고 예배자의 사명이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예배와 다른 것과 바꾸어 버리더라는 것. 바꿀 때 미안하니까 예배를 잠시 모른 척 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겠지, 하나님은 이해해 주시겠지, 그러면서 예배를 모른 척하는 일들이 한 번, 두 번 잦아들게 되어지면
우리의 연약함 또 참 우리의 악한 죄의 본성 잘 알지 않습니까? 점점 모른 척 한 번 하면 두 번, 세 번 그렇게 하면 이제는 습관적으로 그렇게 예배를 모른 척 하게 되어져 버리고 예배를 우리의 삶의 저 밑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예배자의 사명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자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을 예배자의 모습을 통하여서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예배자로서 예배의 자리를, 예배의 마음을,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예배를 통하여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준비하고 또 그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예배자로서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또 증인의 모습들이 있지요. 증인의 삶들이 있습니다. 4.23 전도대상자 초청주일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이 4월 23일 전도대상자 초청주일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다라는 그 사명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잃어버리고 있었던, 모른 척하고 있었던 그 증인의 사명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예배에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이 증인의 삶을 살라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4.23 전도대상자 초청 주일 이게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증인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기회가 증인으로 회복되어져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감당하게 되어지는 또 능히 감당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형리 책자를 가지고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길을 가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읽어줍시다. 또 그것이 힘든 분들은 전도지를 가지고 전해줍시다. 그리고 초청합시다. 그 이후의 부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명자, 특별히 증인으로서의 사명자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진리, 이 복음, 이것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사명에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참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의 사명, 증인으로서의 사명,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런 귀한 일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충실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가슴이 뜨겁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충실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힘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우리 4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자녀를 잃어버린 이 요셉과 마리아는 애간장이 안 탔겠습니까? 며칠 동안 한참 찾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 선생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였을 때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부모로서 당연히 놀라고 당황했겠지요. 그래서 마리아가 한마디 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조금 전에 여러분 읽었던 49절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인간의 의무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무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에 대한 의무를 한답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손상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나 또 대통령이나 선생님이나 또 직장 상사 등의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이 순종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인간관계를 우선시하다가 하나님께 손해가 돌아가는 일들은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생각 가질 수 있겠죠? 교회 간다고 집안일을 엉망으로 해놔도 되는가? 교회 일이 바빠서 부모를 돌보는 일이라든지 또 자녀를 방치해 두어도 되는가?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죠. 정말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게 되어지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게 되어지는 사람은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맞지 않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둔 사람이라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로 복되고 아름다운 평안의 관계가 열매 맺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우선으로 한다고 해서 인간적인 면에서 예의범절에 금이 가는 일은 결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항상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교회에 집중되어지고 또 교회당에 계속 있어야 되고 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기도원에서 살아야 되고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지요. 그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중심의 모습은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게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죠. 이게 분명하면, 이게 확실하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 두게 되어 있고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 두게 되어 있는 사람은 그 열매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맺혀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마리아에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5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선으로 사신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육체적인 부모에 대해서 그냥 등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였습니다.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주어진 그 역할에 충성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로만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냥 생각으로만 하나님 우선이라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내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우선순위 그렇게 해서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선순위라는 것은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 되고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방법대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선순위를 둠으로 인해서 그 이후의 열매가 평강의 열매, 은혜의 열매 많이 맺게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분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은 항상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임을 압시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 우리에게 주셨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을 주셨는데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힘을 얻읍시다. 그 힘을 가지고 주어진 사명에 충성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우선순위에 두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시는지를 경험하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경험하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러한 평강과 은혜가 충만한 이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